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기준과 수준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패납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패납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려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거부하며 했던 말이 뭐였냐면,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교회의 문화 속에서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의 뜻과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왜 이 문턱이 높다고 말하는지가 알 것 같은 거예요.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지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 공동체를 꾸리는 게 건강한데, 보통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되게 많고요, 또 가진 자 문화가 있고요, 배운 자 문화가 있고, 있는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곳이 교회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 자체가 기득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게 교회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들은요,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교회당 옆쪽에다가 흡연실을 만들기도 해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흡연실을 왜 만드냐면, 담배 피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담배 피는 것과 구원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분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주는 위화감, 직분이 주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높낮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시작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게 예배를 하는데 요즘 세대에 맞게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저런 교회의 문턱 낮추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교회의 문턱이 저절로 낮아질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그 문화 자체가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진짜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나에 대한 태도는 강화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주 강화해서 내 자신을 그냥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유연하고 완화시키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떻게 그렇게 더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더욱 거룩한 신앙 문화를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 가증하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이런 풍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혼전 성관계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목사님, 이건 다 세상 이야기잖아요,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진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저도 청년사역을 오래 했지만 왜 청년사역이 중요하고 또 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사역이 중요하고 점점 내려올수록 우리의 신앙에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우리 세대랑 좀 달라요.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젊은 세대의 교회 윤리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혼전 성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거나 또 무속적인 영역에 손을 대는 거, 거기에 찾아가는 거, 의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를, 이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세속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중심이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거룩한 신앙 문화를 지키는 것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창조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럼 동사들을 보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역동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승리의 동사들이에요. 통치의 동사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의 모든 문화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해요. 죽이라.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8절과 19절과 20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죽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죽인다는 게 뭐냐면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뭉개버려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뭉개고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를 좀 따라가려고 해도요, 세상 문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의 빠름에 교회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 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연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 문화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신앙 문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거룩한 영적인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대단한 신앙 공동체 같잖아요. 유대 그 신앙을 지키는 퍼센트는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고 애매한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그 유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이 10%가요 그 90%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10%가 안 되잖아요. 지금 부산은 오히려 10%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우리 거룩한 영적인 문화로 우리를 무장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왜 자꾸 제자훈련 성급하게 하시려고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성급하지 않아요. 저는 오자마자 기도했고 와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화,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문화, 그거 만들고 싶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룩한 문화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면, 아니 나를 통제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통치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더 성령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에 사로잡히고 더 기도의 영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가증한 문화와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해주고 있냐면 더욱 보호하고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 보면요, 당시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 나그네들이고 과부들이고 고아들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전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이방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식보다 조금 더, 내 기준보다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 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며 담보물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 여러분, 이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돈으로 빌려줬는데 내가 스스로 빚쟁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자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담보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루 되기 전에 왜 돌려줘야 되겠어요? 이건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식을 초월한 호의, 상식을 초월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에게 한 그거 한 가지가
예수님께 한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 바포 공동체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모토가 뭐였냐면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럼 제가 봉사할 때마다 그 봉사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자꾸 서로에게 하냐면, 거리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 중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중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병든 자 중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스쳐 보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4가지 사역의 핵심을 딱 정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바퍼, 헬퍼, 꿈퍼, 일터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밥 굶는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사역이 우리 사역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천 가능한 사랑의 삶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경건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영적인 문화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더 많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기준과 이런 수준이 높아질 때 교회의 문턱은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모습은 우리 교회를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영적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사랑의 기준, 긍휼의 기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영적인 문화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건과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